할렐루야. 새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함께 예배드리거나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셨습니다.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살지를 못했습니다. 2023년 경험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모험도 하고 또 잔치도 벌이고 때로는 통곡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행사하기로는 작정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사람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선지자들에게 내 뜻을 알리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 일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의 설교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기적이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속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있다 합시다. 수소와 산소가 아무리 따로 있어도 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H2와 O가 만나서 물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인간됨이 비로소 재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나는 100% 나만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나만 있습니다. 내 인격과 내 존재로 살아가는 나만 있습니다. 100%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의 비중이 내 인생에서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의 비중이 어떤 사람은 1%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50%, 60%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고 나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는 순간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중이 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커질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선행하는 은총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데 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든 어려운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살이의 길은 선행하는 은총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진리대로 바뀌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져 갈수록 죄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잘 되라, 잘 살아라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결합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간증거리도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영역이 몇 % 정도 있다고 하나님이 찾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믿어주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열심히 생활하는 목사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도 우리 아내가 볼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자다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좌표를 딱 찍어보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재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하나님이 쓰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시간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격도 더 크게 작용해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양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것이 내가 먹으면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마음껏 쓰시고 나를 마음껏 부리실 수 있는 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말씀이 기도인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새해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연일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그러고 기도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어 했습니다마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알면서도 기도를 잘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바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은 보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데 나는 산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로 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구나. 우리는 기도로 일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 힘을 주는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힘받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중보 기도하는 힘을 느낍니다. 최근에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뵙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해 주십니다. 서로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도하는 속에 중보 기도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일들을 헤쳐나가게도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둑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가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감사 나눔도 하고 행복의 길도 하고 서로 섬기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많은 봉사와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연결될 때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친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해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들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는 현존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신경망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기도로 예민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심령이 자라나고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각 지체들이 그 지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의 핵심 가치는 그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기도하는 리더요 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어디 가서 불공 드리고 어디 가서 그저 점치듯이 그렇게 내 소원이 이겁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소원만 계속 아뢰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는 속에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를 않으니 절망 속에서 좀 도와달라고 애걸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해지면 안 도와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단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단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과 할 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중보하며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생각으로 살기 바쁩니다. 경험으로 살기 바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시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육신을 가지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항상 열려있기가 힘듭니다. 항상 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저 목사처럼 늘 기도에 힘쓰면 언제나 열려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지 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가는데 영으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교적 기도회에서 말씀 중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책자를 받으시면 복음의 말씀 기도와 약속의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 기도에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한 번은 그 말씀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 자식들, VIP들 또는 조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내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영규를 사랑하여 영규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도 형진이를 사랑하여 형진이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아멘. 나도 서영이를 사랑하여 서영이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이웃과 자녀와 VIP들의 이름을 넣어가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한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함께 기도하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각자 격리되어 있다가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저 육신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수 혼자 잘 믿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자꾸 개인적인 행위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그저 혼자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나아요. 기독교의 도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를 통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마치 개인의 힐링이나 자기 개발의 도구나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번영의 신학과 성공주의 신학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마귀가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다고 안 붙이고 공동체다, 커뮤니티다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언제나 같이 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의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엊그저께도 우리 다니엘 목장 식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식사하러 같이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교인들을 누구 장로, 목사, 집사 얘기를 들먹이면서 사기꾼들, 나쁜 놈들, 더 나쁜 XX들 이러면서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떠들어서 속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네요.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 문제인 것이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창설하신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하는 모든 도모들은 악마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세워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교회를 서로 공격하고 찢어 발긴다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품에 안고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의 희망을 구고 계시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행할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어 움직일 때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더 기뻐하는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지요. 지속적으로 들으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고, 기도 가운데 듣고, 설교석에서 듣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신다, 우리 공동체 위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 전제를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 이 믿음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그 탄식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가졌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믿었는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갈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러주신다면 내가 그것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견지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책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명령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듣기로 마음먹으시면 고집 부리지 않으시면, 고집은 하나님 안에서 부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고집이 아니라 내 욕심껏 하는 고집은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또 이 한 해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끝맺음이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3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